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에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바른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예배를 바로 세웁시다.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장화건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예배입니다. 시대를 돌아보면 참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게 지금 현 시대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틀이 흔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들도 참 많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를 쓰는 여러 가게들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걱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아르바이트비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좀 좋은 아르바이트생이 오면 좋겠는데 좋은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장님들, 작은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물어보니까 요즘은 하루 이틀 나오고 나오기 싫다, 마음이 변했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가 다음 날 온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와서 이 아르바이트 내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겠으니까 어제 하루 일했던 일당 계산해서 이 계좌번호로 넣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렇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자, 자기가 오늘 빠져서 무리를 일으킨 것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너무나 당당하다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서 그만둘 수 있다는 것, 사장의 입장에서 요즘 시대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하루 이틀 나오고 난 뒤에 그게 당연하다라고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아이들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그 미래, 여러분 이 미래도 그렇게 장밋빛깔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자리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답니다. 인간성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갈 이 친구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짠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중요성을 따지고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학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며,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바꿔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수고와 애를 써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제일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울 시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 시대를 지내고 이제 그 다음 때로 다윗이 왕의 자리를 맡아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음 때 하나님 세우신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멋지게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남쪽에 있는 남유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는 두 개의 지파. 자, 그러니까 남유다니까 유다라는 지파가 들어가겠죠. 유다라는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를 빼고 나머지는 다 빠져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족속이 남유다에는 이어져 내려오고,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 살아 생전에 여로보암이 옷 10조각을 찢어서 그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의 옷을 주면서 옷 10조각의 왕이 되겠다라고 예언을 해서 솔로몬을 피해 이 여로보암이 애굽 시삭으로 숨어 있다가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와서 10지파를 데리고 가 10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라의 왕이 되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자기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정통성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통성에 따라서 남유다가 어쨌든 이스라엘 다윗의 족속이라는 이 정통성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어쨌든 10개의 이 족속이 모여서 훨씬 더 큰 나라를 이루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라는 사상이 뼛속부터 철저하게 심겨져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서 일반적인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여러분 어쩌면 종교적인 이 뭉침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게 자기들의 정체성인데, 그래서 모든 게 무엇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자라면서 결례를 성전에서 행하고 몇 살이 되면 무슨 결례를 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행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으로 멤버십이 생기면 1년에 3번 이상 꼭 절기가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드리려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느냐? 성전으로 다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여행을 떠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 절기마다 여행을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서, 솔로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서 왕의 정통성도 좀 떨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가 딱 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으로 다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내가 힘들게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반을 딱 잘라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게 자기들의 근본이니까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어디로 내려가야 합니까? 바로 남유다라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 나라로 우리 백성들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멤버십을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 한두 번 갔다 오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북쪽에 사는데 왜 이렇게 남유다로 가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백성들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한 번 고민하고, 2번 고민하고, 3번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 다음에 더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후손인 솔로몬, 솔로몬의 후손이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정통성을 따지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제사하는 성전이 있는 남유다가 진짜구나,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드나들다가 결국 남유다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이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예상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의 앞절을 쭉 보시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지 않고 제사를 이 북이스라엘 내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바로 이를 착수합니다. 무엇을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아주 멋들어지게 2개를 만듭니다. 잘 보십시오. 금송아지 하면 여러분 언제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 때. 모세가 시내산에 뭐 받으러 갔을 때?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여러분, 그때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습니까?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의 이름, 타이틀을 뭘로 붙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이 금송아지 목에 딱 걸어주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서, 야, 니 빨리 내려가 봐라, 큰일 났다, 누구 동네 네가 데리고 온 쟤네들 이상한 짓 한다, 내 쟤네들 다 죽여버릴란다, 왜 쟤네들은 변하지 않는 거냐, 내가 너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테니 저 악을 행하고 저 악한 행동을 일삼는 저 백성들을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아서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로 인하여 죽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심각했던 행동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행합니다. 또다시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여기 여로보암이 행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든 두 개의 금송아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최고 북쪽 마을인 단이라는 곳에 딱 두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최고 남단인 베델이라는 마을에 둡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제 명절이 되고 이제 절기가 되면 여기 보이는 이곳에서, 이 금송아지가 보이는 이곳을 이제 성전으로 삼을 테니 여기에 보이는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단에 가서 예배하고 베델에 가서 예배하면 된다. 이러면서 여기에 성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직적으로 이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곳곳에 산당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레위 자손들을 따로 구별시켰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내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 종교적인 부분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도 다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좋은 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신 날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한 때를 따라서 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절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근본부터 갈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꾀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치력입니다. 정말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머리, 왕의 머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지금 발견합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도 이 왕은 너무나 쉽게 만들어가 버립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정치질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마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이 왕의 모습,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행동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놔두면 이것 때문에 남유다의 사람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 모든 행동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 모임까지도 정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편한 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자기 나라를 시작하면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이 방법이 직방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눈을 버젓이 뜨고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로보암을 지켜보고 북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를 잘 써서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세워간다고 그는 생각했지만 아마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와, 생각보다 잘 다스리네, 생각보다 나라를 잘 만들어가고 있네라고 말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진짜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너무나 악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경배함이더라. 아멘.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뭐가 됐다? 죄가 됐다. 이는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서?
단까지 가서 제일 멀리 제일 꼭대기까지 가서 그 하나가 뭡니까? 금송아지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과거에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 예배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2배로, 아니 상상 못할 정도로 악하게 행해버립니다. 그거 보시고 하나님은 즉시 유다 땅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이 남유다 땅으로부터 한 사람을, 선지자 한 사람을 이 왕에게 보내십니다. 베델로 보내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 진노하셨던 모습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즉시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제사할 때 정말 이들을 진멸해 버리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왕을 치시지도 않으시고 뭔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대로 놔두시면서 남유다에서 선지자 한 사람만 보내시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도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베델에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선지자가 행한 일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금송아지 하나가 있던 곳, 새로운 성전을 이 여로보암이 지은 곳, 그곳이 베델이죠. 그때 마침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만들어 세워놓은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 제단 딱 곁에 가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데 왕이 분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남유다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중에 왕으로 세워질 것인데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제단이 이렇게 저주받은 제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의 징조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자, 이런 일이 미래에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난 뒤에 그날에 그가 또 징조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징조다, 나중에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걸 너희들이 어떤 징조를 보고 알 수 있게 되느냐? 오늘 봐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여러분, 왕이 지금 분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짓골을 한 사람 하나가 들어와서 왕이 분향하고 있는 제단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로보암이 듣는데 열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머리를 써서 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지가 뭔데 감히 왕인 나에게 이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겸손함이 없는 왕이지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제단을 향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왕이 열받아서 손을 쫙 펼쳐서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며 아마 외쳤을 겁니다. 저놈 잡아라! 이렇게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손을 뻗어서 외치는 순간 왕의 손이 어떻게 변합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틀어져서 이 팔이 접히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재가 막 제단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해놓은 이 모든 짓거리, 이건 짓거리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뺏기려고 자기 왕좌, 그 왕자를 지키려고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니까 그거 안 빼앗기려고 행한 모든 제단과 절기와 제사는 다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손이 마르고 나니까 자기 몸에 아픔이 오니까 그제서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이 팔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들어주시거든요. 바로 이 팔에, 이 마른 팔이 고쳐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왕의 기도,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람의 권위를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 사람이 와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 말씀에 권위를 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왕이 좋아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지금 받아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하나님은 이 왕의 팔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 조금 전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왕에게 가르쳐주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왕을 사랑하시는 모습,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봐도 되겠죠.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네 팔 고친 것처럼 네 나라도 내가 고쳐줄 것이다. 모든 것을 고치는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머리를 써서 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치면 다 무너질 것들이다.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그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성한 팔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로 아무리 열심히 나라를 다스려도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이 죄로 인해 가려져 버리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식만을 그는 고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줄줄이 사탕처럼 자기 백성들까지도 다 같이 끌고 가서 모두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3장 우리가 1절부터 쭉 봤는데 이 끝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13장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악한 행동 행한 것 그대로 계속합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무엇으로 삼는다? 산당 제사장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무것도 안 지킵니다.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뭐가 됩니까? 죄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찍고 계시죠.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서 멸망하게 된다. 비참한 저주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예언하신 말씀, 즉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신 말씀은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열왕기하 22장 이하, 지금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하 22장 이하를 쭉 보면 과연 요시아가 나이 8살에 이 유대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불사르고
또 전국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우상의 석상들을 깨뜨리며 목상들을 찍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이 결국 열왕기하 22장으로 내려가면 그때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럼 보세요. 한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왕의 어떤 계획들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이 예배가 흔들어져 버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다 흔들리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바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가지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의 끝에 그 결론이 어디로 도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다음 세대는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왕이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믿는 방식을 그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치 때문에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편리하게 다스리려고 그렇게 바꿉니다. 예배를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들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행동 때문에 왕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왕 아래에 있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십시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자, 왕이 잘못되게 이끄니까, 예배를 잘못 만들어버리니까, 성전을 잘못 만들어버리니까 사실 그 세대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망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왕이 이런 실수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분명히 왕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아는 자들이 수두룩백백할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왕의 신하들 중에 이걸 아는 자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시여, 그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통초가 없어서,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왕 앞에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아니다라고 부하들이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왕에게 미움받을 것 같으니까,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소리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해 빨리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과 그 왕을 인간적인 생각에 따르던 모든 인생들은 함께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 밑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인생들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교회들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다음 세대들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한 10여 년 정도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목회자 선지 학교에 다음 세대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 풀이 이만큼이나 넓으면, 여러분 그래도 제 때는 고신대학원 신학과 대학원을 가려고 하면 한 2대1 정도의 이 경쟁률이 있었거든요. 목회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가진 재능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미달입니다. 이 좋은 시대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데 갈 곳이 없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곳으로 몰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지막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세대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가 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비교가 되거든요. 남유다의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거의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 행동했다. 여러분, 모든 왕의 뒤에 이런 타이틀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 행동했다. 계속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말입니까?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떠나지 않았다. 남유다는 괜찮은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러니 이들의 후손들도, 이들의 자녀들도, 이들의 다음 왕들도 다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망할지만 골라서 하고 있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모든 다음 세대들, 이들이 무너져 내리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당시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당시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슬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들, 이 동서교회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바로 세워나가면 우리의 후배들도 후손들도 바른 예배, 바른 믿음의 자리로 함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진 삶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상을 살아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살아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하나님 계속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정말 긴장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과 근거,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당시 잘못된 리더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배 아닙니까? 여로보암과 같은 자가 바로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속에 있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다시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오직 주를 기대합니다. 오직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성경 캠프를 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망해가는 세대 가운데 정말 이 아이들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흘간의 하나님 성경 캠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이 아이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로보암처럼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